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불쑥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즉시 왕에게 사실을 말하고 온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저녁 파티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또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고 소원을 말하라 합니다. 그때도 에스더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잔치에 또 한 번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비가 특별히 자기와 왕만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자기 혼자만 초대받으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특별히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만은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한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이미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비로부터 또 특별 대접을 받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신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기가 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은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왕비 에스더의 초청으로 기분이 좋은 하만이 왕궁에서 나오는데 대궐 문에 있던 모르드게가 또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또 엄청 나쁘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기분이 상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저는 교만이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만은 왕비로부터 단독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유대인이 대궐 문지기가 자기를 깔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는 것을 자기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와 주변 사람들 모두가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높은 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라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죽게 됩니다.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성질이 급해진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하만은 지금 당장 죽이겠다, 난 견딜 수가 없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남을 심판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교만해진 사람은 계속 교만한 쪽으로 급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달려가다 보면 자기 무덤을 파게 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 에스더와는 전혀 다른 모습,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만은 이 기회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약 23m 높은 장대를 세워놓게 됩니다. 성경에는 50규빗의 장대를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를 시켜 궁중일기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읽은 구절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신하 두 사람을 고발해서 왕은 살게 되고 그 두 사람은 죽였다 하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왕이 4, 5년 전에 있었던 왕의 암살 이야기를 읽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할지 몰라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에 상을 내린 것이 있냐? 이렇게 묻고 아무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부르게 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그때 마침 그 시간에 하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만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막 들어오는 하만에게 왕이 묻습니다. 6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은 틀림없이 왕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은 오히려 크게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살아계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만은 제2인자라 해도 왕의 명령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대로 다 하고 대망신을 당한 하만은 머리를 싸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당신은 절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궁에서 사람이 나와서 하만에게 왕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팔렸으면 내가 잠잠하겠는데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구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의 남편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든지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놔두겠습니까? 더구나 막강한 왕의 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즉시 물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통쾌하면서도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팔렸다는 것은요, 하만의 은 1만 달란트에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1만 달란트에 팔려서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이 죽게 놔둔 사람이 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죽인 사람은 바로 한 민족을 모조리 죽이라고 조서를 내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기가 죽게 된 것, 그리고 자기의 민족이 죽게 된 것이 왕이라고 왕을 고발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죽이라고 명령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다고 왕이 잘못했다 아내에게 용서를 빌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용서를 빌거나 잘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권력자들이 다 원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뒤뜰로 나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붙잡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 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뒤뜰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왕의 눈에는 성폭행범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하만이 자기 부인을 성폭행한다? 이제 하만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